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32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4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딱 정확하게 나누어졌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인생을 세 가지로 세 개의 때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서 살았던 바로 그런 인생의 아들의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케어를 받으면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함께 도우며 그런 유소년기를 지냈던 그런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때, 그때가 아마 예수님에게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던 사역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바로 그러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던 이 사역의 때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의 때를 보내셨는데 그런 바쁨 속에서도 늘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잠수부가 사실 물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바쁨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적 힘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와 못지않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상당히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두 부류 사이에 예수님의 긴장감은 늘 항상 고조가 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역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오감의 감정을 왜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만이 이 사역의 때를 잘 마무리하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때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졌던 그 사역의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때를 좀 얘기한다면 그건 죽음의 때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는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어둠의 시간이 들어가는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간부터 예수님은 동일하게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역의 때에 은혜와 성령의 공급을 받았던 그 기도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인생의 가장 어둡다라고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가장 어두운 영적 어둠의 시기에도 그 습관에 의해서 아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영적 공급의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놓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원리고요. 사실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가장 어두운 영적인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바로 이 영적 산소의 호흡기와 같은 기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알지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 환경 앞에서 내 기도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전후의 찬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철저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셨던 바로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잘 적용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약간 변수가 생겨지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욥은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까지도 드리냐면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으면 기억나서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마침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무지 가운데 그것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한 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걸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중징계를 받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 욥에게는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늘 해오던 대로 기도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습관에 따라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됐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힘들어도 감사가 회복이 됐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잘 되었던 기도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영적 어둠의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정말로 이 사역의 때를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변수가. 여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거룩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바뀐 게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적 어둠의 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욥에게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나 아니 오늘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변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그저께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올려드리는데 문제는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응답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no answer.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홀로 되심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그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떨어진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돌을 있는 힘껏 던져서 그렇게 먼 거리에 제자들을 놓고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시몬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시몬에게 왔는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제자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파수꾼이 깨어서 망을 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그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적군이 성을 쳐들어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사실 그 성 안에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실 망보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깨어서 망을 봐야 되는데 망을 보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맥락입니다. 시몬아, 망 좀 볼 수 없느냐? 야, 네가 망을 봐야지. 망을 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든 우리의 생명이 네 눈에 달렸는데 네가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시몬아, 네가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 의도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지의 능력이 있어요. 미리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능력이 딱 끊어진 거예요. 언제, 누가, 어디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덮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예지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혹시 누가 우리를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니 혹시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렵다라고 하는 이 감정, 사실 예수님은 그런 감정이 없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때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으로서 요때는 정말 두려우셨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로마 군병들이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을 잡으러 올지, 이제는 왜냐하면 바로 잡히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의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한 번도 페이스 투 페이스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이미 만났다라는,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세요. 제자들과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동네 건너편의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매어 있었던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미 알고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예지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바로 그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수가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절망이 예수님을 장악했던 시간이죠.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었던 시간.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그 외로움과 고독을 철저하게 느꼈던 그 영적 어둠의 상황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인생의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 마치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되어져서 나 혼자만 홀로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토대로 나머지 제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는 무슨 장면을 그 책에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철저한 영적 어둠 속에 있을 때, 육신도 완전히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힘도 없는 바로 그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돕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돕는 그 천사의 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육신은 완전히 쇠하여졌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만한 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그 고독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합과 이 이세벨의 이 선지자 바알을 선졌던 850대 1의 이 갈멜살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80도 상황이 역전되죠.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세벨이 이제는 그러한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 엘리야를 이제는 찾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고 날카로운 칼날로 이 엘리야의 목을 구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그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렸던 이 영적 충만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영적 탈진으로 빠지게 되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엘리야.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요, 엘리야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힘이 빠질 대로 완전히 빠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아 이제는 죽여달라고, 이제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탈진한 엘리야의 등을 그 천사가 사랑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케어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왜 내게 주셨는지 우리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갑자기 엘리야에게,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힘 빼라는 사인이에요. 힘 빼라는 사인입니다. 힘이 빠져야 영적 세계의 활성화가 움직이면서 천사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욥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나팔 소리로 들리는 바로 그러한 때이죠. 자,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깨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38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원이로되, 마음은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육체가 약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허벅지를 아무리 꼬집고 송곳으로 찔러도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강렬한 그 마음의 소원이 내 육신의 그 정욕을, 내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내 육체의 욕구와 부딪히면 그 원함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의 원함이 있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마음으로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내 스스로가 평가해도 참 잘했어요, 도장받고 싶은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다. 큐티도 정말 잘하고 싶은 원함이 있고요. 그런데 이 원함과 간절한 소망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렬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육체의 연약함과 부딪히면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실패해요. 자, 그런데 이 단계가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원함과 육체의 연약함이 부딪힐 때 늘 실패했던 내가 이 단계를 뛰어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생의 겟세마네로 들어갈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겟세마네로 들어갈 때 마음의 원함이 육체의 연약함과 부딪혔을 때 그거를 뚫고 뛰어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저를 위장 전입을 시킨 거죠. 자식 교육 좀 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서울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좀 잘못된 거였겠죠. 네. 그래서 학교가 좀 머니까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돼요. 한 6시 반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 3시나 이 정도 이제 끝나죠. 보통 야간 자율학습이 없으면. 보통 그렇게 3시 정도 이렇게 끝나면 한 20분, 30분을 걸어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독서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외삼촌이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면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라이드를 해주는 그 일을 그 독서실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5시쯤에 이제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작하고 이제 숙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한 7시쯤 되면 독서실에 이제 그 칸에 불을 우리 외삼촌이 껐다 합니다. 그 말은 나와서 밥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독서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11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12시에 이제 독서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외삼촌이 주변의 학생들을 다 집에다가 라이드를 다 해주고 그리고 삼촌하고 다시 이제 성남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한 12시에서 1시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씻고 정리하고 이제 잠을 자고 또 그날
이제 다시 또 6시 반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1년 한 2, 3개월은 이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민감한 때이고 이제 입시를 또 준비를 해야 될 때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너무나도 감격적이게 점수가 꽝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점수가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고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삼촌이 저를 내려다 주고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 집이 사택이었거든요. 교회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1층하고 저희 사택이 문이 연결돼 있어요. 문을 열면 1층, 문을 닫으면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죠.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교회 앞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날따라 집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1층 예배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1층 예배실을 통해서도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층 예배실에 들어가서 진짜 힘이 빠진 채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러니까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그냥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드냐면 내가 만약에 목사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그냥 순수한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면 내가 시험을 못 봐도 다음에 잘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성도들의 눈치가 얼마나 제게 부담감이 되었는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 아들이 대학을 못 간다, 좋은 대학을 못 갔다, 예를 들어서 진짜 턱걸이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목회에 마이너스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치,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나 때문에 아버지 목회에 먹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여기서 태어나게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넋두리를 놓으며 기도를 했는데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위로를 해주신든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천사를 보내서 등을 좀 쓰다듬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그냥 고요한 정막만 흐르고 가끔 한 번씩 이 동네의 개가 짖는 소리는 한 번씩 들립니다.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깜깜한 1층 예배당. 그 순간이 말 그대로 제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한 장소였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내 인생의 한 스팟에 가장 영적 어둠의 깊이를 경험했던 그런 짧은 한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생각을 달리 해야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공부를 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을 나한테 이때든 시키는 것이 아닐까.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내게는 도움이 되겠지. 공짜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 시간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오겠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독서실을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좋죠. 모두가 다 그러길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등도 따숩고 배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평안함이 내 육체의 죄악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육체의 편안함이 내 육체의 죄악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평안하면 반대로 내 영적인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실 수 있죠. 그럴 때 애를 쓰는데도 말씀이 안 읽혀져요. 읽어도 안 들리고 들어도 안 들려요.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아요. 육체가 평안하고 육신이 가득 차고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음란으로 뜨거워지고 내 혈기가 뜨거워지고 욕심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평안하고요, 육체에 힘이 공급되잖아요.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몸의 강렬한 욕구가 거룩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육체는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잠도 안 와요.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웃기지도 않아요. 다른 어떤 것들로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육체 힘이 빠지면 그때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신기해요. 개그 프로를 봐도 위로가 안 되고 좋은 드라마를 봐도 평안을 주지 않고 여전히 그 TV 브라운관에서는 나를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그 육체의 모든 힘이 빠질 때 여러분, 그때가 말씀이 위로가 되는 때입니다. 찬양이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하는 때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때예요. 이처럼 내 영이 활성화가 되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거룩의 마음의 원함, 그 욕구가 육체의 요구를 이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나시린으로 내가 인생의 이 한 스팟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영의 원함이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가 빵빵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펴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트세요? 침대에 앉아서.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원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허벅지를 꼬집고 찔러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지 그분의 고난이 내 고난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걸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겠습니까? 이분 저를 포함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만 있다면 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걸 그런데 경험하시잖아요. 마음의 원함만 가지고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때에 내 영의 욕구가 내 육체의 욕구를 이기는 거죠.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내 영이 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천사가 가열차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고 내 영성을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라도 정기적으로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를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단언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택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유는 내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그때야 내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봤잖아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편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도 봉사도 없죠. 집안에서 씻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던 부분은 확실합니다. 영적으로 위기에 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는 작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재미없어도 큐티책을 피셔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누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잠이 그렇게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일어나시잖아요. 본당까지 오셨잖아요.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접실로, 식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잖아요. 편안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말씀을 펴야 돼요. 큐티책을 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밀어 넣으셨다면 그거 깨어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잠자고 있는 내 영을 일깨워 육체의 소욕을 뚫고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만약에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고 육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있으면 아내가 그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내가 그런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남편이 그 자리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내 육체가 무기력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아멘. 주네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네 날 주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의 은혜로. 주네 날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십자가인 해로. 아멘. 주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